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겨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이다. 아멘. 진짜 믿음이 있냐?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장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딱 하나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의 실체 내용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잘 안 믿어요. 그분의 기적은 믿어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치유되면 막 그거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그걸 보고 믿어요. 우리는 현상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실체를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야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건방지게 지가 하면서 예수를 신성모도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요한복음의 1장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되신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요?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야 버려. 버리면 돼. 그런데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자기가 세운 그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면 돼요. 예수님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근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에 쓰임받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 무지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네요. 그의 피값을 나와 내 후손들에게 돌리라네요. 그 말 한마디의 대가가 어떻게 됐죠? 마태복음 27장에 그랬잖아요. 24절에 그의 피값을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돌 위에 돌 하나 없도록 다 무너져 버리고 AD 70년에 티토 황제를 통해서 완전히 징벌해 버리잖아요. 민족이 어떻게 돼요? 보트 피플 됩니다.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려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지금도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 중에 20%는 지금 알아듣고 깨닫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은요 이사야서 53장의 성경, 구약 성경을 찢어요. 왜?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 53장 막 가지고,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책을 20만 권 유대인들에게 뿌린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강의도 하셨는데, 근데 유대인이 알아들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신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믿음의 실체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지금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것 보고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무리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우리는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썩을 양식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지 말고 영생 얻을 걸 보고 와라.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엉터리로 변론하고 떠드는데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떠드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 방송에 대담하는 내용을 보면서 복음 없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다. 가장 중요한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구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너를 예전의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니네 힘으로는 안 돼. 내가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와야 돼.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철저하게 앞으로 여자의 후손 곧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곧 이사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실 라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신 메시아 곧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것만 붙잡으면 구약은 구원받아요. 신약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바리새인들은 영세전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몰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고난으로 끝났어요? 지금도 고난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Second Coming Jesus Christ, 재림하실 예수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믿어요.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재림할까? 진짜 안 믿어요. 우린 믿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뭘로 오세요? 재림하실 예수님이? 뭘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심판주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 믿지 않는 자는 영폴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을 하신 그리스도, 고난의 그리스도, 부활의 그리스도,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를 천국 보좌로 인도하실 분이 그분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보좌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어제 아침 봤죠? 9장 1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뭐래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좀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에는 더 이제 그 마가하고 표현이 좀 다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했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변론하는 것도 보고 베드로 봐요. 봤죠, 어제 아침에. 예수 주는 그리스도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거라 그랬더니 예수님 안 됩니다 하고 막 항변하잖아요. 항변.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아 물어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안 믿는다니까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 임금 같은, 세상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진짜 왕 중의 왕이신 그분.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오시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셔야 되고 당연하게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안 믿으면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그날에 두 종류가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지옥으로 갈 자가 있고 천국으로 갈 자가 있고. 그날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야, 그러니까 지옥은 껄껄하는 사람만 있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잘 믿을 걸 껄껄한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안에 내가 바른 그리스도를 깨닫고 있다. 야,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지함 속에 빠져 있어요. 망하는 길로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 있다. 지금 분별을 못해요. 뭐가 뭔지도 분별 못해요. 어제 식사이라고 우리 친구 목사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 선배 한 분이 좋은 차를 좀 타요. 그런데 그분 기사가 이제 식당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서서 이야기하는데 지난주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맞고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으려고 버튼을 누르니까 기름 캡이, 연료 캡이 안 열리는 거예요. 턱 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구두수저로 이렇게 하다가 그 캡이 부러져 나가지고 테이프로 붙였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있다가 대본에 그거 뭐 간단하게 그냥 도치램프로 이렇게 하지. 도치램프로 녹이면 되지. 그게 말이 돼요? 휘발유통을 도치램프로 들고. 그러니까 그 기사, 목사님 말도 안 되죠. 그 도치램프로 했다가 저도 잠깐 도치램프로 할까 이렇게 하려다가 이거 휘발유통인데 이거 터져버리면 우리는 그 정도로 분별을 못해. 그 앞에 것만 생각하지, 앞에 것만 보지.
그 뒤에 생기는 거, 터지는 걸 모른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봐요. 나중에 폭발합니다. 지옥에 가서 불 가운데.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막 제자들이 큰 무리들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더불어서 막 변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지금 대답해, 선생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 들린 그 아이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저 뒷부분 보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이다 그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 제자들 보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제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저건 나 아닌가? 이거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앞에 진짜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오늘 사용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자, 분명히 대답하되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내게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지금 제자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 제자들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 못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계속 예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세요.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워요. 분명히 봐요. 데려오는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는지라 땅에 엎드려 구부러지면서 막 거품을 지금 막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어 언제부터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오늘 붙잡으세요. 믿으세요? 진짜 믿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땅에 어떤 문제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앞으로 봐요.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심각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가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이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되 내가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할 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되 그랬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 5장에 무덤 사이를 늘 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아이가 군대 귀신 들린데 돼지 2,000마리 떼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반드시.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으시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예수님께서 답말해요. 딱 하나 말합니다. 오늘 이것 붙잡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그럼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침에도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고 일어났어요. 그 고백하고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면서도 속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할 일 쭉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운전하고 교회 오면서도 계속 오늘 할 일을 쭉 기도했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나요? 사용하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잘 예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속성은 생명이 들어있어요. 생명. 예수 이름 안에 그 속성은 능력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나를 하나님과 커넥팅해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응답입니다. 그 이름만이 응답이에요. 오늘 봐요. 그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요. 그 이름 부르는 자에게만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걸 사용 못한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실패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래서 우리는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어요. 그것만이 내 인생의 답이고 그거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관계없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세요. 저는 내가 이번 주간은 이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늘 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 내가 이것만 붙잡고 여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제자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40일 동안 집중하는데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역사. 예수님 모른다고 배반했던 베드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할 거다. 너는 증인으로 살 것이다. 당당하게 말씀했어요.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데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해도 초대교회 이 비밀가 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가는 데마다 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붙여지고 하나님 계획이 일어나잖아요. 이 비밀 가진 자.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니까 막 5명밖에 팀이 안 됐는데 이 팀이 움직일 때마다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정확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잖아요. 지역에 들어가면 준비된 일꾼들, 준비된 장소 다 붙여가지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역사를 봐도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결론 중에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저주 재앙을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마침표를 찍었어요. 끝. 다 이루었다. 이게 마침표 아니에요? 근데 마침표를 찍었는데도 자꾸 아니래. 여러분 마침표를 찍었다니까요. 끝냈다니까요. 다 끝난 줄 확신합니다. 완벽한 피오리드가 탁 찍혔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믿고 있다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침표를 찍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만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나에게 책망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믿는 자가 맞다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영적 서밋의 제자들로 쓰임받고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떼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가정, 사업, 직장 위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